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휴식이란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성도의 휴식이란 제목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휴가, 휴식, 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오던 일들을 멈추고 이제 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쉼이라고 이야기하고 휴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휴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휴식과 쉼에는 단순히 계속해 오던 일들을 멈추고 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의미보다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전적 의미를 좀 더 보충한다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 그렇게 내면적 의미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말, 쉼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일들을, 육체적인 피곤함과 정신적인 그 피로를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힘, 새로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휴식이다, 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 휴식과 관련된 의미들을, 또 이 의미가 갖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이 찬송가 속에 악보를 보시게 되면 이 악보 속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휴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와 리듬이 쭉 흘러가는 그 와중에도 여기서는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쉼표가 이렇게 딱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쉼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냥 빈 공간, 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쉼표의 자리에서는 호흡을 한 번 더 크게 들이키고, 호흡을 크게 들이키고 다음 선율을 생각을 하고 또 그 선율을 지켜보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내가 그 다음 곡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지를 빠르게 캐치를 하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다음 이어지는 노래, 다음 이어지는 곡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쉼표 자리가 있는데 이 쉼표 자리를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불러왔던 그 음조 또 그 리듬대로 쭉 불러버린다고 한다면 그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음치라고 이야기하죠. 노래를 못 부르시는 분들을 음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음치분들의 노래하는 걸 보면 한 박자를 불러야 되는데 두 박자를 내고 두 박자를 불러야 되는데 숨을 이렇게 쭉 참고 이어야 되는데 한 박자만에 쉬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부르고 싶고 스스로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박자를 내야 될 때는 한 박자를 내고, 그리고 이어서 두 박자를 내야 될 때는 두 박자를 내고, 쭉 흘러가다 쉼표가 딱 나오면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흡을 싹 들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을 순서에 임할 수가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보더라도 쉼표가 딱 이렇게 지켜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쉼표가 지켜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르더라도 때로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휴식이고 이게 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음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범사에 있어서 이 쉼표라고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문학에서 한번 이 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장이 표현되어 있고 또 절이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 장과 절 사이에 또 문장과 문장 사이에 많은 여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소설책이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책들을 쭉 보게 되면 문장과 문장 사이, 또 그 문장을 이루는 구와 구 사이, 혹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들이 있고, 그리고 한 단락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중간에 또 여백을 이렇게 여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더라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글을 쓰면 그 글을 굉장히 읽는 분, 독자라 하여금 괜히 피곤하게 만들죠. 야,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좀 쉬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좀 단락마다 좀 쉬어준다면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내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아, 작가가 이 단락에서 나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그 주제를 이렇게 캐치하기가 참 쉬운데,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쉼표 없이 주르르 이렇게 서내려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주제나 의미들은 단지 작가, 글 쓰는 자만 빨리 알고 있을 뿐 독자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이게 주제가 도대체 뭐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뭔가 이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글을 하나 쓰더라도 여백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백을, 작가가 왜 여백을 두느냐면, 우리 단순히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 아니라 혹은 그 페이지 속에 보면 그냥 크게 여백을 남겨놓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백 기간 동안 독자로 하여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쯤 이렇게 회상을 해보고 또 그 의미들을 잠깐 이렇게 마음속에서 숙고를 해보고 그 다음 내용들과 이어지는 그 관계에서 뭔가의 감동적이고 그런 어떤 의미들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가는 그런 의도의 여백을 만들어 둡니다. 그 여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백이 없다면 글쓴 이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여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내가 파악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나 주제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 여백에서 의미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 있어서도 이 여백,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다가 성경을 주르르 그냥 이렇게 읽어가는 거, 단순한 의미는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자체에서는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르르 읽고 이렇게 많은 이런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단락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단락의 말씀을 읽고 멈추는 것이 참 중요하죠. 멈춰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 뭡니까? 멈춤의 시간, 그 쉼표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는 의미는 있으나, 그러나 본래 성경의 참된 의미는 내가 멈춰야 될 때, 읽다가 멈춰야 될 때 그거 멈춰서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그 예백을 통해서, 그 멈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글 읽기를 하다 또 성경 읽기를 하는 중간에 있어서도 쉼이라고 하는 것,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내 의지로 쭉 읽는 것과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이의 경계선에
우리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멈춰서 이 속에 있는 그 경계에 내가 서 있었던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가, 그 멈춤의 시간, 우리는 그걸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묵상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영적인 멈춤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면 그냥 단순히 예배가 멈춰지고 말씀이 멈춰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찬양이 멈춰지는 그런 단순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단순한 예배를 갖다가 일컬어서 블랭크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빈 공간, 비어있는 무의미한 공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자인들이나 이런 디자인 작가가 그 디자인을 할 때에 그 두 가지 의미의 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블랭크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은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공간을 딱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여백이 굉장히 크죠. 내가 시행하리라. 굉장히 여백이 많지만 그러나 단순히 내가 시행하리라 저 문구만 딱 쓰고 주변에 많은 여백을 남겨두죠. 왜 그럴까요? 정확하고 보는 사람은 신성, 보고 바로 파악하고, 그리고 또 보는 순간 저것이 내 가슴 속에 이게 딱 각인되도록 각인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의도적으로 저 공간을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인 의미를 갖춘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블랭크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텅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 이거는 무의미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내가 멈춘다. 이게 화이트 스페이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블랭크 스페이스가 될 것인지, 화이트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백의 시간, 의미 있는 묵상의 시간,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성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더욱더 커져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멈춘다고 하는 것, 쉰다고 하는 이 의미가 단순히 그냥 쉬는 의미가 아니라 화이트 레스트라고 하는 그냥 의미가 있는 휴식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여백이 있는 휴식, 쉼표가 있는 휴식, 이런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한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아이들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전에 컴퓨터가 예비에 시동을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들 타임, 왜 아이들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번역을 잘해가지고 유휴라고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아주 게으른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게으른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준비 예비 시간을 아이들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게으르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뭡니까? 컴퓨터는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 작동합니다. 우리가 쓰는 머리 그 수백 배로 빠르게, 수천 배로 빠르게 컴퓨터는 자기 작업을 막 진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타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타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휴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찾아보면 꽤 많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쉰다, 휴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자 할 때 그 공간적 의미를
한가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가한 곳. 그 한가한 곳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곳에는 세상과 주님의 강력한 영적인 뭡니까? 그런 능력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갖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그 능력을 보고자 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구분이 안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교회 밖에 나서면 세상에 분주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 그리고 친구와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여러분들 건강상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거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면서도 순간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막 혼재되어 있는 그 순간 경계심이 모호하죠. 그런데 한가한 곳은 경계가 명확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과 그곳에는 이제 딱 그곳에서 한 발자국 멀어져서 그 한가한 곳은 이 분주한 세상을 떠나서 다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가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한 곳에 가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그러나 제자들도 너희들도 한적한 곳에 가거라. 그리고 주님도 따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나가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그 순간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게 뭐가 뭔지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 때 한 발자국 물러나서 다시 그 경계선에서 보는 겁니다. 조용한 곳에서 보는 겁니다. 한 발자국 물러나서 쉬면서 다시 내가 놓였던 자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공간을 한적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러니까 주님 또 한적한 곳에 가셨다.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한두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엄청난 숙고의 시간, 사색의 시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 그 공간을 한가한 곳으로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 멈춘다라고 하는 것, 휴식한다는 것, 휴가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또 떠나신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 의미가 뭐냐? 바로 휴식의 의미예요. 쉬어야 된다. 그래야 맞닥뜨리는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이 맞닥뜨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생한 모습, 생생한 그런 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구약에 가보니까 가장 잘 표현된 표현은 시편 23편 2절에서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더라. 분주한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고 그 정말 엄청난 사슬을 넘나드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앞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울이 언제 나에게 덮쳐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가지고 있다면 쉴만한 물가나 하더라도 실수했겠습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푸른 초장에 가 있은들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의 심령 속에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쉴만한 공간에 갔더니 쉴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물가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푸른 초장으로 갔더니 쉴만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더라. 죽을 지경인데 미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비밀만한 언덕도 아무것도 없는데 절망과 낙심,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절망 그것이 나를 꽉 짓누르는 이 모습이 그 다윗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자리에 섰더니 푸른 초장에 섰더니 쉴만한 물가에 섰더니 이 속에 있던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이 속에 채워졌던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안식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더라는 것이죠. 휴식은 이런 휴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가에 가더라도 푸른 초장에 가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푸른 초장을 즐기지 못합니까? 그렇다고 쉴만한 물가에서 그 쉴만한 물가를 우리가 즐기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에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삶의 그런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세상 것들과 하나님의 것이 혼재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잘 살피면 하나님의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먹어도 되고 소유해도 된다.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에덴 동산 얼마나 높습니까? 두 사람을 위해서 그 큰 동산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마음껏 즐기라는 거죠.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그것은 의도 아니고 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드신 이 존귀한 존재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경계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마음껏 즐기다가 또 지나가면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그걸 다시 기억하고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자기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선악과를 보면서 판단하도록 경계를 하나 만들어 주신 거죠. 아담과 이브가 죄로 말미암아 그 경계를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죄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경계가 허물어졌고 영과 세상이 혼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어디 있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가 되었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눈이 되고 만 그 현실이 그냥 아무렇게나 멈추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의 결과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간접적인 계시가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봄에 피는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이 자연을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만드시고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할 것 없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자연 속에서 아담과 이브처럼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느끼고 영광을 돌리고 그 뜻을 구분하고 그 자연 속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엄청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들이 완전히 혼재되어 버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세상인지 구분조차도 되지 않는 그 혼재되는 그 분잡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이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휴식은 바로 일한 쉼, 멈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나의 모습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내가 놓여 있는 자연, 이 관계 속에서 더욱 하나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채우고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휴가는 그런 계획이 있는 휴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세상의 것인지 구분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아이구나 좋구나, 교회도 떠나고 직장도 떠났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게 휴가가 아니라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쉼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적인 어떤 짓누르는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들고 믿음의 두 팔을 들고 두 발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휴가이어야 되고 그런 휴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맞이할 여름 휴가가 그런 휴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계가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 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가셔서 세상도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한번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휴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뭐 더 하실 수도 있죠. 안 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7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너희도 쉬어라. 이게 안식이에요. 그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이 안식의 의미를 더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 자체는 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휴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 한적한 곳이 나오죠. 이렇게 쉬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시사 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한간 곳에서 이 산에서 막연하게 쉬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고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셨고 내가 다시 세상 속에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로서의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바로 그 한적한 곳에서 그 산에서 공급 받으셨다는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홀로 계신 자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냥 산을 보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셨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도 휴식하셨고 주님도 휴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쉬셨던, 이렇게 휴식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휴식의 자리로, 쉼의 자리로 부르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온전한 쉼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안식을, 참된 휴가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쉼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시고 진정한 휴가를 주시고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가의 날에, 휴식의 날에, 그 시간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려지고 또 그 초대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휴식의 의미가 정말 그 어떤 휴가보다도 그 어떤 휴식의 시간보다도 의미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크게 보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을 배우자. 할렐루야.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세상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또 다 내려놓고 새털처럼 가볍게 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의 삶을 배울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쇠틀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철, 이번 휴식의 시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참으로 의미 있는 휴가, 그리고 이 휴가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휴가, 또 나를 부르신 그 뜻과 그 의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동력을 공급받는 휴가,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쉰다는 의미, 휴식의 이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철 휴식의 시간 잘 쉬게 하시고 휴가의 시간 잘 쉬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